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갔다와 헤스몬과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반나와 산나와 르바옥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막달갓과 딜르안과 미스웨와 욕드엘과 라게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야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요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술과 벳술과 그돌과 마라카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 미띵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도시의 목록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긴 도시의 목록이 등장을 하죠. 100개 이상의 도시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참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도시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도시들 중에는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등장하지 않고 이곳에서만 나오는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도시 목록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족보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긴 이름은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잃게 하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또 우리 성경 묵상을 하다가 이런 본문이 나오면은 이게 우리 집 족보도 아니고 이게 어느 가문의 성경에 나오는 가문의 족보인데 그것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이 긴 도시의 이름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참 흥미를 잃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이 족보에 대한 말씀과 때론 이 족보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이 긴 도시 이름들도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런 이름들도 있지만은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받은 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목록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도시들이 위치한 땅이 크게 5부분으로 나오게 되죠. 첫째는 남쪽 땅, 이제 네게브라고 부르는 남쪽 땅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들과 야굴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부엘세바 아래로는 굉장히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쪽으로는 광야면서도 산도 함께 있죠. 그래서 32절에 르바옅은 사자의 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자가 살고 있지 않지만은 당시에는 사자가 살 정도로 어느 정도 숲도 있었고 나름대로 굉장히 숨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이 두 번째는 평지입니다. 쇠펠라라고 부르는 평지. 그래서 33절을 말씀해 보면은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평지라는 것은 산지와 해안 평야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구릉 지역을 말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산지입니다. 하르라고 부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무대가 바로 산지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어진 산지들, 그런 산맥들, 이제 그곳에서 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래로는 헤브론까지 이어지죠. 네 번째는 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61절에 보면은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사해 이 서면 쪽으로 길게 이어진 곳을 말합니다. 엔게디와 쿰난 동굴이 있는 곳, 이제 그곳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전체가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유다가 분배받은 땅은 그 가운데 더욱더 작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땅 안에 자연적인 지형은 이 웬만한 거 있을 건 다 있는 것이죠. 산지가 있고 구릉 지역이 있고 평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야가 있고. 오늘 말씀에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들이 심오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땅에 있던 도시 이름과 땅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작은 도시 이름에 불과할 수 있지만은 당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그들의 전부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하나님께 의미 없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공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척박한 네게보와 같은 곳이든 아니면 산지와 같던 셰펠라와 같던 광야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장소의 단점이 아니고 장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루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자카르타에 살아가고 우리가 믿음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곳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장소나 시간대의 단점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유다 지파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는 탁월한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도 있었죠.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의 잘못이죠. 일단 땅을 분배받으면은 그 땅 안에 있는 남은 잔재들을 없애야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땅의 구성 때문이죠. 예루살렘은 산과 골짜기로 둘러싸인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수도로 삼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정말 여부수 족속으로 인하여서 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면은 그 성을 공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위치가 애매합니다. 그곳은 유다 지파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베냐민 지파에 속한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계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도 어려운데 그 성이 딱 중간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파에 속한 지역이 아니라도 뭐 합류하기에 딱 좋은 것이죠. 야, 그거 니네 지파 아니냐? 베냐민 니네 땅 아니냐? 그거 유다 당신 땅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서로 미루기 참 좋은 것이죠. 그러한 지리적 현실적 어려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유다 지파는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점령하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더 분명한 현실을 놓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는 갈수록 더 많이 그들이 점령하지 못하는 지역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냥 지나가는가, 그냥 잘 화합하여 살아갔는가 그것이 아니고 결국 사사시대에 그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현실적으로 여기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여기지 않았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나중에 어떤 것보다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현실적인 일입니다.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배 때 듣는 말씀 따로, 내가 평소에 듣는 말씀 따로, 또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따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땅이 무엇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예루살렘에 속한 지형적인 어려움 등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더 현실적인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현실성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분명한 현실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영과 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현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대신방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별 신방 앞두고 있는데 현실은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신방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것,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 일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경영에 현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복이 있는 축복의 그런 통로가 바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예배 드렸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 사업장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 분배된 도시 목록을 살펴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터전인 것이죠.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목록이 아주 길고 자세하게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사는 공간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지파가 살 다양한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도 주신 것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입니다. 땅보다도 더 현실적인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가장 직접적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오늘 봅니다. 그것이 가장 큰 현실인 것 같았지만은 정말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처음부터 그들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현실이라는 벽을 너무 크게 생각하여서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아픔의 씨앗이 되는 사건이 오늘 말씀 속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말씀을 현실로 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의 가장 삶의 큰 현실로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